미국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서삼정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가이오의 축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이오의 축복. 책의 이름이 사람 가이오를 얘기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신약성경 요한 3서 1절에 소개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이 이름을 그대로 타이틀로 쓴 책의 내용입니다. 가이오. 가이오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돌봐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평신도 그것도. 교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데 가이오에게 닉네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한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일까?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2절과 5절, 11절에서도 계속해서 가이오에 대한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 가이오의 별명은 사랑받은 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나 바울에게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으면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15절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한마디로 사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날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모두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도들은 죄와 저주의 끝을 체험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도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혹시나 달리 바꾼다면 나는 가이오다.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가이오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 이것이 또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변화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심보다 더 귀하고 복됩니다. 훨씬 더 세밀하고 완벽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혼 또한 강건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인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다. 이 말씀은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은혜 가운데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하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전하위복. 재앙이나 불행이 행운과 행복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행한 일이 나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좋은 결과로 바뀌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 노력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것이 우연히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를 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지만 사실 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내 노력으로, 즉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살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것은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의지로 극복해야 될 그러한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지 속에 뜻밖의 행운도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축복을 숨겨진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바뀌어진 그러한 회복, 축복, 이것을 성경은 숨겨진 축복이다 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섭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미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찾아오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손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요셉의 여정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야기식으로 이야기로 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들인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창세기 39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은 태어난 것입니다. 대략 나이가 한 10대 10살이 넘어가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이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그가 따돌림을 받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기심이 생긴 거죠, 형들에게. 그 다음은 그가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고자질한 것은 아니지만 고자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터를 받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젠가 자신은 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요셉은 참 많은 어린 나이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따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이 그 시기가 극에 달해서 요셉에게 이제 뭔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될 거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있는 요셉을 아버지가 물어오면 악한 짐승이 와서 요셉을 해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 맏형인 제일 큰형 루벤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빠뜨리자 굳이 죽일 필요 있느냐, 그것만도 동생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거다라는 얘기를 다른 동생들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냥 던지는 걸로 했는데 웬걸요, 맏형이 그러니까 좀 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맏형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7살이었어요. 17살. 한참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 그는 구덩이에서 시편 40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17살. 도대체 이 무슨 사건이냐, 이게 어떤 일인가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는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린 형들도 사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도 그리고 가짜로 만든 피로 얼룩진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제 요셉은 동물들에게 잡혀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는 야곱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같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그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요셉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자신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에 감동한 보디발, 그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 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보디발은 또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감추어진 주님의 축복, 섭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사실 무슨 고관이나 부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만사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 이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은 바로 가이오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 그는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의 제목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가사의 내용이 이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혹여 어려운 일,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젠가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만사 형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많이 오해합니다. 당장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좋아야지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고백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만사 형통의 의미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내가 바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는 단어 속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리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만사 속에 주의 형통함이 있음을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가 왜 이러냐고 불평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위에 꽤 보게 됩니다.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신앙마저 놔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사 형통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함없는 믿음이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보험 판매원 중에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루이스 워터맨은 어느 날 보험으로 큰 계약을 성사할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약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자에게 이제 사인만 받으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만날 장소에 가서 그는 자기 가방에서 준비한 계약서 꺼내고 그 다음에 펜과 잉크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에 펜촉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저도 그 펜을 썼는데요. 잉크를 찍어서 쓰는 그런 펜촉이었던 시대입니다. 이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써야 되는데 테이블에 올려놓은 잉크를 손님이 잘못해서 그 계약서한테 엎질러 버린 거예요. 엎어진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루이스는 이제 고객의 실수를 뭐 탓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사무실로 가서 그는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서 약속 장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경쟁사 보험회사가 그 클라이언트를 낚아챈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른 보험사가 더 큰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클라이언트는 그냥 사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이스는 다른 사람과 계약된 고객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잉크가 쏟아졌는가? 그러니까 왜 자신이 계약을 성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결코 잉크가 쏟아져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펜이 잉크를 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했는데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만년필은 한 1833년도, 1850년쯤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루이스 워터맨에 의해서. 성경은요, 시편 84편 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자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이 찬송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다시 복이 있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양탄자가 활짝 깔린 그러한 좋은 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갔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는 세 개의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늘 내리는 가을비, 평상시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늦은 비가 좋다, 이른 비가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봄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내리는 비가 가장 좋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면은 그때 이른 비가 내린 것이 가장 좋은 비입니다. 그리고 한 11월 되면 장맛빛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정도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곡식을 익히는데 큰 도움은 덜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른 비도 장맛빛도 늦은 비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비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새긴다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다고 시인은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옥에 갇힌 요셉을 감옥의 관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옥에 갇힌 요셉을 감옥의 관리자로 처음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보디발의 총무로 가정의 총무로 삼아줬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관리자로 세워준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또 다른 환난의 날이 닥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 총무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다시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죄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는 보디발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장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면 주인의 가정은 파탄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한 부분이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 노예까지 왔다는 것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동안 요셉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당했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데도 답을 못 찾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된 애굽의 생각을 다 버리게 했던 것이 40년 걸렸고, 그리고 새 땅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나안의 그 중간 지점이 40년이었다고 생각하면 굳이 어떤 일에서 무슨 40년 아니면 400년 아니면 4일 중요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그 여주인에 대한 그 모함을 보디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감옥 생활에 고통을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성경은 감옥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20% 이상이 30%가 넘죠. 그런데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같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옥 생활의 고통을 언급하지 않는 요셉에게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요, 사실 고통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시인이. 그는 발에 차코를 차고 있대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온몸이 다 사슬로 묶여 있어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의 상황도 참으로 어렵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습하고 어둡고 지하 감옥인데 더더구나 차가운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손을 위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있는 요셉,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환경 대신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감옥을 주관하고 간수들을 감독하는 간수장은 요셉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들 다 맡깁니다.
그의 사무까지 다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은 요셉은 특별한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더라도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에게 주셨던 새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함께 나누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다른 말씀 주시지. 너가 그냥 복되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내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주위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두렵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아픔과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다 마음속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복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을 지났을 때 비로소 그러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걸어간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은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때로는 죄 없이 애매한 고난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합당한 십자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맞춤형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의 여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함과 형통함을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을 따르는 술관장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즉 애굽 최고 관리였던 제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대로 그는 복직이 되자 요셉은 그 관리가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바로에게 얘기해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을 술 관원장은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탄원하면 자기는 풀려날 거다. 곧 석방될 거다. 여러분, 요셉이 그 기다림이 얼마였을까? 2년 정도 됩니다. 술 관원장은 풀려나갔고 그리고 부탁한 관원장의 소식은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귀한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총애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왕이 하룻밤에 2번이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당시 애굽의 모든 술객들, 점술가들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하게 합니다. 누구도 만족한 꿈의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바로 왕은 더 애가 타지요.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발행과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서 왕하고 같이 술자석에 있을 때 왕에게 왕이여 내가 감옥살이 할 때 억울하게 감옥 들어온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니까 선하신 왕께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탄원을 했다고 치면 왕이 뭐라고 했을까? 이건 특별히 얘기를 따로 성경은 하고 있지 않는데 분명히 왕은 그랬구나, 그러면 풀어주려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그야말로 희귀한 꿈을 해석할 그때까지, 꿈을 꾸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응답이 늦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맞춤형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왕 앞에 나가서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의 해석을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감동해서 결국 요셉을 당시 최고의 국가 통치자,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13년 동안 인생 여정을 통해서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형들이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은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던 뿐만 아니고 당시 세계의 가장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제가 평신도 때 가장 마음에 새기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종의 길을 갔던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요셉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달려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총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맞춤형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어둡고 때로는 힘들고 비참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주님의 섭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이 한 해도 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사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